사무엘상 14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셔요? 승자의 저주, 뭔가요? 승자의 저주. 세자가 고개 끄덕거리길래 들어본 적 있으셔요? 들어만 봤어. 그럼 이게 뭐냐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게 다른 기업들이 합병을 하잖아요. 기업과 기업 간에. 그런데 굉장히 많은 비용을 치렀는데 합병을 하고 나 보니까 그만큼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투입했는데 그만큼의 이익을 얻지 못하고 위험에 빠지거나 후유증에 빠지는 상황을 승자의 저주라고 한답니다. 이 말이 1950년도에 여러분 미국 정유업계에 석유 시추권을 가지고 석유 파는 거 있잖아요. 그 권리를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한 데서 비롯됐대요. 이 멕시코만 쪽에 석유가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시추권을 따내기 위해 서로 기업끼리 경쟁을 했겠죠. 경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그 경매를 따냈어요. 시추권을.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땅에 석유가 얼마나 묻혀있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도구가 없어가지고, 막상 시추권을 따내서 땅을 파보니까 자기들이 돈 뿌린 만큼의 석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살피지도 않고 과도하게 힘을 들였다가 일을 망치는 경우, 이걸 승자의 저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쏟아부어서 승자가 되었는데 결국 그 승자가 다시 저주로 돌아오는 경우, 그걸 승자의 저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힘을 매일 과하게 든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노래 혹시 배워본 적 있어요? 노래 이렇게 발성이나 이런 거 가르칠 때에 어깨에 힘을 빼는 것부터 배웁니다. 어깨와 목에 힘을 빼는 것부터 배워요. 여러분, 목 풀 때 이거 하는 거 보셨죠? 이걸 왜 하는지 아세요? 일단 입을 풀기 위해서, 입 주변의 근육을 풀기 위해서. 또 하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입을 하고 있는 상태가 가장 편하게 소리를 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지 않은 가장 편한 상태에서 가장 좋은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음만 되면 우리가 목소리가 막 쪼여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이유가 딱 음표를 보는 순간 이게 딱 고음이라고 생각되고 그 순간 음을 내기 위해서 몸이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힘을 줘야지 하면서 몸에 힘이 들어가고 이게 성대 쪽에 힘이 들어가면서 소리가 쪼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소리가 열린 소리로 안 나오고 쪼여진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음을 낼 때도 오히려 힘을 빼고 노래를 부르는 게 좋다고 JYP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죠? 공기만 소리반.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찬양팀 할 때 솔로를 시켜놓으면 내가 노래를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 대표로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기 때문에 몸에 힘이 확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는 너무 잘하는데 솔로만 시켜놓으면 망치는 사람이 전부 다. 그러니까 힘을 너무 준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힘을 오히려 두면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오늘 사울이 그래요. 앞뒤 따지지 않고 힘을 너무 과하게 줍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13장에서는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버리기로 하셨습니다. 너는 아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너무 네 힘을 많이 준다. 네 힘을 빼고 내 힘이 들어가야 하는데 내 힘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네 힘을 많이 주고 있으니 너는 내 나라의 왕이 될 수 없다. 그런 판단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장부터 보면 이 사울 왕의 하얀 곡선이 그려져. 사울이라는 왕이 얼마 되지 않은 2년째 된 거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얀 곡선을 탑니다. 근데 그 하얀 곡선을 타고 있는 와중에 등장하는 사람이 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그 하얀 곡선에 등장하는 그 요나단과 그의 아버지 사울이 비교가 돼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인데 이 둘은 참 다른 인생,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둘의 삶이 비교되면서 하나님의 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슬픈 인생인지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요나단이요 자기 무기 든 소년과 둘이 게릴라전을 하고 갔어요. 둘이만 블레셋 부대가 있는 건너편으로 뛰어갔거든요. 근데 이 둘이 갔는데 여러분 둘이 부대와 상대를 하면 엄청난 각오를 하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힘이 들어갔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둘은 오히려 힘을 빼고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1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할례 받지 않는 소년들에게로 자들에게 걸어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럼 요나단이 이런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이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사고가 달라요. 이 전쟁은 자신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있어요. 이 전쟁의 지금 주관자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전쟁에 우리 사람이 한 몇백 명이 있냐 없냐로 이 전쟁이 평가로 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으시느냐가 이 전쟁을 판가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자기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7절을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은 건 달리지 않았어 라고 하자 여러분 무기 든 소년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니이다. 여러분 왕자와 신하의 관계잖아요. 그 왕자기 때문에 명령할 수 있거든요. 야 가자 따라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 소년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그 소년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따라가요. 여러분 따라갈 수 있어요. 명령이니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은 그렇게 따라간 게 아니고요. 마음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평소에 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년이 요나단을 신뢰할 만큼 그를 인격적으로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사람을 휘두르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래요.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찍어 누르려거나 사람을 막 휘두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냥 네가 그렇다고 우리 간다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묻자. 표징을 구하자. 만약에 우리가 블레셋 앞에 쫙 나타났을 때 블레셋 군대가 잠깐 기다려봐 하면 하나님 뜻 아니야. 쫙 나타났는데 이리 와봐 하면 이거 하나님 뜻이다. 가자. 그렇죠? 하나님께 계속 물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이 동의했다고 그럼 가자가 아니라 한 번 더 하나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블레셋 군대 앞에 딱 나타나는데 이리 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이 둘이 휘젓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반나절을 갈아야 엎을 땅, 그 땅에서 이 두 명이 20명 죽여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명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이리 오라고 했는데 이 두 명이 막 순식간에 막 20명을 죽이니까 블레셋 군대 진영이 난리가 난 거죠. 그 두 명이 20명을 막 죽이니까 두렵지요. 막 엄청난 막 공포가 먼저 그곳에 막 있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그 땅에 큰 떨림이 있었어요.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여러분 큰 떨림은 각조를 보면 일해가지고 각조가 붙어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이 막 성령을 죽이고 있는데요.
이 둘이 이 땅을 떨리겠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 땅을 떨리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의 힘을 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 땅을 떨리게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내 힘으로 사실은 땅을 휘저을 수가 없어요. 그에 반해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사울하고 어떻습니까? 자기 힘을 빼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을 과도하게 줘요. 지금 요나단과 그 무기든 소년이요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난리를 쳐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쪽에서는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은데 무슨 상황인지 지금 정확하게 상황이 파악이 안 돼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18절 보면 이 아이야에게 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번제 드리고 이제 뜻을 묻고 전쟁하자 이런 찰나인데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지금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해지고요. 아니 지들끼리 막 칼질나고 막 죽이는 거예요. 그 딱 보니까 이길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뭐 어떻게 하려고 했다가 상황을 보니까 이길 것 같으니까 제사장 물려요.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블레셋을 칩니다. 다행히 아주 다행히 파죽 지세로 블레셋을 이기긴 합니다. 근데 그가 그 타이밍에 굉장히 경솔하게 행하죠. 전쟁을 이겼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굉장히 경솔하게 맹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의욕이 부른 참사예요. 어떤 참사는 인재예요, 사실 인재.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쭉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거든요. 말도 안 되게 피곤한 상황이 있잖아요. 전쟁이란 게 쉬워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용규 형제하고 말싸움만 해도 한 10분만 힘이 쭉 빠지잖아요. 근데 전쟁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같은 무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칼은 요나단하고 사울만 있어요. 지금 농사 짓다가 꽃갱이 들고 나 들고 온 거예요. 그걸 싸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셔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지치신 걸 알아요. 지친 걸 알아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지금 사울이 과한 욕심을 부려요. 야, 우리가 좀만 더 힘을 더하면 블레셋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겠다. 이 과한 욕심이 지금 백성들이 지쳐있는 이 상황을 못 보게 눈을 가려버려요. 과한 욕심. 그래서 뭐 하냐면, 야, 블레셋에서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전까지는, 야, 너희 어떤 음식도 취하지 말아라. 야, 음식 먹는 사람 저주받는다. 하면서 금식을 선포해버려요. 여러분, 그가 금식을 선포하기 전에 어디 앞뒤 구절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 물었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묻지 않아요. 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야, 금식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거룩해 보여요.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님 지쳐있고, 그럼에도 금식을 선포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주 거룩하게. 금식하자.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근데 욕심은, 야, 어서 빨리 블레셋을 잡자. 여러분,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에는 뭐가 많냐면 야생꿀들이 많대요. 야생꿀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요나단이 꿀을 발견하잖아요. 꿀이 너무 많은데 이걸 맛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피곤하죠. 먹을 게 있는데 못 먹으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식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별로 음식에 욕심이 없거든요. 금식을 딱 하는 순간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먹을 거 앞에 있을 때잖아요. 그렇잖아요. 먹고 싶은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피곤하거든요. 먹어야 돼요. 근데 먹을 게 있어요. 또 블레셋에서 전쟁에서 이겨서 탈취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먹을 게 있어요. 근데 못 먹어요. 그러니까 더 지치죠. 짜증나죠. 힘이 쭉쭉 빠지죠. 여러분
이 사울의 이 의욕, 그러니까 과한 의욕으로 선포한 금식이 그의 백성들이 힘들게 해요. 여러분, 그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룩한 척 하나님을 이용하고요, 자기의 백성들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전쟁에 승리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뜻대로 금식을 선포하고 맹세를 하고 저주로 백성들을 올감해요. 그래서 그 저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면서 자기의 말을 따라가게 해요. 그럼 이게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천지, 다른 기타 이단들이 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을 많이 이용해요?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그냥 보면 무섭거든. 그렇죠?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막 666 바꿔서 찍으면 막 지옥 가는 거예요. 무서워. 그 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딱 사이비 가는 짓이. 굉장히 거룩한 척 하면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결코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사람을 도구나 어떤 수단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승리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사람을 혹사시키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을 몰아붙이면 일이 될 줄 알아요.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면 그런 유혹을 더 많이 받거든요. 또 내가 직장 상사가 되면 그런 유혹을 더 많이 받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위에서 나를 쪼니까 내가 쪼임을 안 받기 위해서 또 아래 사람들 막 쪼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자비하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사람은 자기만 죄를 지면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나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결국 죄를 짓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울이 과도한 맹서, 애들이 전쟁 너무 허기진데 못 먹잖아요. 31절, 32절을 보면 이제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너무 지쳐서 백성들이 이제 되는 게 없어요. 탈취한 무고로 달려가서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요. 너무 배고프니까 그냥 배 갈라가지고 핏째 먹는 거예요. 핏째. 너무 힘드니까. 뭐 물이나 뭐 제대로 못 먹겠어. 그냥 핏째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스라엘 율법에는 이 짐승을 핏째 먹으면 안 돼요. 왜? 피에는 그거에 생명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핏째 먹지 말라는 율법이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범하고 싶어서 범했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이 과하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거룩한 척 금식을 선포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돼요. 여러분, 사울의 잘못된 결정 하나 때문에 백성들까지 죄를 지어요. 여러분, 금식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따라가긴 했거든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 저주가 무서워서. 여러분, 당장 살려고 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단 아닌데요, 다른 교단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목사님이라는 분, 굉장히 모범적이어서 상도 막 받았던 목사님, 그 원로 목사님의 슈퍼 갑질이 폭로가 됐어요. 뭐냐면, 이분은 그 교회 이제 그분 나이가 지났으니까 담임 목사를 뽑아야 되잖아요, 새로운. 안 뽑는 거예요. 안 뽑고 교회 법을 되게 교묘하게 자기가 80살까지도 담임 목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놨어요. 담임 목사를 뽑을 수 있도록 뭘 구성하지도 않아요. 사역하면서 또 부교육자들을 어떻게 컨트롤하냐면, 이렇게 오면 부목사님들에게 사표를 먼저 쓰게 해요. 받아놔요. 이 목사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잘라버려요. 이미 사표를 썼기 때문에 이 사람 사표 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 본인은 또 기도하신다면서 목요일까지 호텔, 아시죠?
펜션 이런 데 막 목요일까지 막 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막 기도로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하시는 이야기가 호텔에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에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출석표가 딱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각 교구별로 딱 봤을 때 출석률이 낮으면 이분 그 녹음한 음성이 있는데 그냥 부목사님들한테 새끼는 그냥 항상 이 새끼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이 아니라고 들으면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막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부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분한테 욕먹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추석표를 가짜래요. 왜냐 이분은 목요일까지 놀다가 금요일에 오니까 거짓말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들이 추석률을 거짓말을 보고 해요.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따라가긴 하는데 이게 진심이 담긴 마음을 다해서 따라가는 게 아닌 거죠. 욕먹기 싫어서. 그렇죠. 결국에는 이 목사님 한 분 때문에 부목사님들도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잘못된 신념, 과도하게 힘을 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을 죄짓게 만들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더 문제인 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우리가 나를 거룩해 보이게 포장해 가면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이 목사님 인터뷰할 때 새끼새끼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무서워요. 예전에 제가 이런 목사님 욕을 엄청 했거든요. 뭐 그렇다고 지금 뭐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는데 사역하면서 나도 이런 목사님처럼 될 수도 있겠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면서 성도를 내 디딤돌로 삼을 수도 있겠다. 내 사역 때문에 마음 놓고 내가 말하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 말씀이 무서워서 그냥 마음 없이 겉으로만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성도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그게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욕을 좀 잘 못하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런 분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목사님께서 갑자기 너무 사역을 잘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분 말씀이 너무 좋아서 교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개척을 하셨고 부교육자들도 한 셋, 넷 이렇게 둔 교회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교회 개척을 선언하신 거예요. 이 교회도 개척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개척을 선언하신 거예요. 10년도 안 된 교회거든요. 뭔가 봤더니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개척 자금을 줘서 부교육자 부목사 개척 보낼 수 있다.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도 사실 대단한 거잖아요. 교회가 개척 자금을 모아서 부교육자에게 개척할 수 있도록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제가 무릎을 탁 쳤는데 지금 이 부목사에게 개척을 하라고 내보내는 것은 사지에 일어나는 것이다. 돈은 있겠지만 개척을 해서 교회를 이어나갈 힘이 이 부목사에게 없다. 하지만 나는 이미 다른 교회에서 그리고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쌓아온 힘이 있는 거예요. 나는 개척해서 나가서 있을 힘이 있지만 이 부목사는 없기 때문에 내가 개척을 하러 나가는 게 낫다.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개척 지역을 그 근처에다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먼 지방으로 가세요. 서울이라고 칩시다. 서울이면 그분 울산으로 가요. 왜냐하면 내가 가까이 있으면 이 교회와 이 목사님의 목회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울산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어떠냐면 이 부목사님은 가지 말라고 할 거예요. 나는 담임이 지금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막 붙잡고 울어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은 너는 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또 페이스북에 이분은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칭찬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삶의 관계, 이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좀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히 목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그런 아버지 사울을 요나단이 엄청 반박해요.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엎드렸더니 뿔이 있잖아요. 요나단이 몰고 찍어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 백성이 사울왕이 이거 찍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저주받는다고 그랬는데, 근데 요나단이 뭐라고 해요? 야, 미친 소리 하지 마. 결국엔 이거예요. 야, 내가 지금 지팡이 끝에다가 꿀 한 번 딱 찍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입에 댔는데도 눈이 번쩍 뜨이는데, 야, 28절하고 29절이에요. 야, 내가 이거 조금만 맛보고 내 눈이 밝아졌는데, 30절입니다. 하물며, 야, 블레셋한테 빼앗은 소, 양, 이것만 먹으면, 야, 더 힘 얻어서 전쟁 이길 수 있는데, 왜? 아버지가 잘못했지. 여러분, 요나단은요, 저주받는데 그 말 들었을 때, 아버지한테 욕을 먹겠는데? 나 저주받겠는데? 이게 걱정된 게 아니라, 전쟁에 뭐 피곤해 있으면 백성들 걱정해요. 그렇잖아. 야, 이거 먹으면 너 힘내서 더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넘어지냐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싶을 때, 막 힘을 막 줄 때. 노래를 너무 잘 부르고 싶어가지고 몸에 힘을 빡 줄 때, 그렇죠? 목회를 너무 잘하고 싶어서 막 성도들이 존경받고 싶어하고 막 힘을 빡 줄 때, 그렇죠?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해서 실적을 꼭 올리고 싶을 때, 그렇죠? 그럴 때 넘어져요. 내 힘을 꽉 줄 때, 내 몸과 마음에 과도하게 힘을 꽉 주면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도 보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두신 사람들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승자의 저주가 일어나요. 내가 잘된 것 같은데 나로 인해서 저주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승자의 저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의욕이 부른 참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상으로 오버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힘을 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힘을 빼야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주의 힘을 구하고 주의 뜻을 매일 구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물어가세요. 그러면 사실 그 물음을 하는 것 자체가 내 힘을 빼는 거고, 그때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일에 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자의 저주가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축복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